주님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린 어떤 존재일까, 또 어떤 소망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수요 2부 기도회입니다. 중간에 잘 못 와도 마지막에 오면 그게 아주 괜찮은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달 동안에 힘든 것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참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다 그저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꽃꽂이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생명이 아니라는데 참 감사하고 있어요. 보라색 꽃이 위로 이렇게 올라왔고 노란색 또 붉은 빛깔의 색깔 또 초록빛의 이파리들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귀여운 손자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한 찬양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게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고단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시고요. 이제 하반기도 또 그런 모습으로 그저 시종이 여일하게 세상은 요지경이겠지만은 거기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이제 좀 됐는데 그분이 생전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많은 작품들도 쓰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영감 어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세상에 던진 가장 충격적인 화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였죠. 어떤 분은 이어령 교수의 생애 최대 업적은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서 학식을 자랑하고 여러 군데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뭐 업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축복 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게 사람들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아주 도도한 지성인이었고 성경을 숱하게 많이 읽었지만 그냥 문학 서적처럼 성경을 읽었던 분이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가 영성의 전당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은 예수를 믿어서 뭐 좀 달라졌습니까?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여러 가지 할 말 많지만 일단 두 가지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엄격하거나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좀 꾸중도 많이 하고 호된 책망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비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굉장한 거죠. 인간관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제 업무적으로 대하고 딱딱한 그런 관료적인 그게 아니고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문학을 하는 분인데 내가 문학 작업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 전에는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그 속에서 보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생명 자본주의에 심취했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뭐 하여튼 뭐든지 할 때 화두가 생명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했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랑과 생명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뭐 오래전부터 믿은 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핵심을 잘 꿰뚫으셨구나. 그래서 사랑과 생명 이 두 가지를 붙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이제는 내용이 달라진 글을 쓴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글을 쓰게 됐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변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지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였어요. 아마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치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임종을 앞둔 골방에 누워있는 노인들이나 못 들었을까? 웬만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데다가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던 데다가 또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뭐 더 놀라운 얘기죠. 거기다가 오순절이 돼서 사방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위해서 이제 오순절에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 광장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군다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심령이 격동하는 걸 느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무슨 유명한 랍비가 율법을 가르쳐도 회당에 가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들어도 뭐 별 감흥도 없고 변화도 없었는데
그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 몇 마디를 듣다가 그들의 영혼이 밑바닥에서부터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참을 수 없는 어떤 영적 충동을 느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끝나자 그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저 사람들 좀 특이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간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밑바닥부터 그냥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아마 그게 또 예루살렘에 쫙 퍼졌을 거예요. 아니 그 아무개도 말이야 오늘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친구 아무개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던데, 야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을 뒤덮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퍼져나가기. 그러다가 충격적인 얘기가 계속됐어요. 그 성전 미문에서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불쌍한 장애인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펄펄 뛰면서 자기들 눈앞에서 다니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또 그들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날은 남자가 5,000명이나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갔다는 소식도 쫙 퍼졌을 거예요. 잡혀갔대 그 사람들, 뭐 그랬겠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 얼굴 한번 들이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자리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아마 그저 순진한 일반인들은 어휴 그 사람들도 또 그 예수 선생이 죽는 것처럼 죽겠나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더 놀라운 얘기죠. 그 두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데, 더군다나 그 일어선 장애인이 멀쩡하게 서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거지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전해졌고, 내가 그 잡혀가신 그분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 같이 가서 거기 현장에 있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니까 지체 높으신 분들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그 전에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없었던 이야기들이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 속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기도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뭔가가 계속 변화되고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고 그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여름 교수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뭐 수십 년 믿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분 속에도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잖아요.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생겼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속에도 제 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움직임, 변화, 새로운 이야기거리 그런 것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계속 일어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증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그 속에서 뭔가가 계속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나타났어요. 한 사람 개개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오늘 본문 32절에 가서 보세요. 이것 또한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부인하기 힘든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 때문에 뭐 죽이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소유욕,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금 할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아기 데리고 잠깐 와 있는데 이제 한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한 1년 하고 한 7개월 된 것 같으네요. 말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뭐 아버지 아버지 기껏해야 그 정도 하죠. 근데 그 녀석이 꺼자를 좋아해요. 꺼자. 그래가지고 그 등에 받치는 쿠션 있잖아요. 쿠션을 제가 좀 이렇게 받치려고 하니까 막 징징대는 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 거 그러니 그 쿠션이 엄마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거. 엄마 건데 왜 이제 제가 하냐 이거예요. 참 서럽더라고요. 지 엄마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쿠션을 줬는데 제가 뭐 하기만 하면 엄마 거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확실히 제 것만 아무 말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제 휴대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이 우리 딸 휴대폰에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엄마 거. 아니 이게 도대체가 누구네 집에서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거 꺼자를 좋아하는지, 뭐 엄마 거, 이모 거, 뭐 그다음에 할머니 거, 할아버지 거, 그다음에 이제 내 거, 내 거도 배워가지고요. 내 거지 뭐 내 거, 장난감 다 내 거 뭐. 아이고 고만한 게 벌써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내 거, 네 거 이거 소유. 아이고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죠? 오늘 제가 어떤 이제 신문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요새 어떤 기사를 제가 보게 됐냐면 요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부동산을 자꾸 팔려고 내놓은데요. 뭐 이렇게 3층, 4층짜리 조그만 빌딩들 거기서 세 받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그걸 팔으려고 한대요. 그 왜 팔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잘 안 찾아온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시면 자기들 거 될 거니까. 근데 팔아서 현찰을 가지면 자주 찾아온대요. 왜냐하면 다 써서 없애기 전에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비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큰 뭐 10만 평 이런 땅 있잖아요.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안 찾아온대요. 왜냐하면 현금이 잘 유통이 안 돼요. 땅은. 근데 매달 세 받는 빌딩은 매달 그래도 돈이 나오니까 자식들이 좀 자주 찾아온대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기사에서 보게 됐어요. 야, 참 세상이 이렇게 비정한가. 자식이 부모 찾아올 때도 그런 거 따지면서 찾아오나. 여러분 뭐 하긴 그거보다 더한 일도 세상에 많겠죠.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요만한 것도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선배들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 재물욕을, 소유욕을 부인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 전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막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놀라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밭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6절로 가보시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본명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였죠. 일컬어 바나바라. 그 별명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참 좋은 사람이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때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참 가난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근히 이렇게 살아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셔서 막 생계가 막막해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특별 헌금을 바친 분들이 계셨어요. 본인을 밝히지도 않으시고, 목사님 이거 좀 제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든지 좀 목사님이 알아서 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재정부 계좌에다가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당장 힘든,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거나 그런 분들을 한 3차례인가 4차례 우리가 이제 교구를 통해서 좀 도울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게 여러 수억 원 됩니다. 근데 그 재정이 어디서 마련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영락교회 현재 안에 계신 성도들이 여기 바나바처럼 한 거예요. 바나바처럼. 이래가지고 거기다 모아서, 그래서 그런 특별 헌금들은 우리 다른 재정 사용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지출도 그분들의 뜻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동안은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사도들만 등장했었는데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중에 보면 7명의 집사님이 또 등장하고, 또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 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가, 이제 그게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걸로 그의 이야기가 끝났나? 아니에요.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건 이제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요.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울이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독한 핍박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그를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를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하고 나중에는 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일하다가 첫 번째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이 사울이 같이 떠났죠.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 된 건데,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연배도 훨씬 높은데도 바나바는 뒤로 물러가고 바울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앞장서신 게 아니라 이 젊은 일꾼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 떠날 때는 1차 전도여행에 따라갔다 도중 하차한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마가가 바울의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전도 여행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중간에 막 돌아오고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저 마가랑 가고 싶지 않다. 바울은 막 철저한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이고 아직 경험 없고 어려서 그런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마가를 누가 거둡니까? 바나바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떠났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더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 철부지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하던 마가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 결국은 마가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 마가가 있게 해준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서나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나바가 4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밭을 팔아서 가져왔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바나바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 남을 위로하고 선하게 인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헌신들, 이게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열매들이 맺히는, 계속 열매가 맺히고 바나바의 한평생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 목사냐 아니면 어떤 뭐 직분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언저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가. 나 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저 장로님이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건 그 집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기도해 주시고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를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마 오늘 이렇게 못 됐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 걸 팔아서 주는 것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이구석 저구석에 교구 여기저기에 뭐 남녀 선교회 여기저기에서 참 들으면 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은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서 밭을 팔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당신 밭 팔아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확 달라 보인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죠. 삭개오. 삭개오는 정말 돈밖에 모르던 세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세리로서 살면서 그 모욕과 멸시 그걸 받더라도 하여튼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확 달라졌어요. 내가 부질없는 거 끌어안고 인생 헛살았구나. 생각이 변하는 순간 예수님께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여러분, 4배로 갚는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내 재산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고 있나?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햇병아리 초년병 목사였을 때는 모든 게 다 어색하죠. 그냥 강대에 올라가면 그냥 앞뒤도 안 맞는 얘기도 하고 버벅거리고 그냥. 제가 처음에는요, 설교를 얼마나 따발총 쏘듯이 말을 빨리 했는지 설교를요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혀가 그냥 막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 되셨다가 지금 하늘나라 가신 어떤,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막 키가 190cm는 되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 좀 와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가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근데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가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목사님 같으면 한 달은 할 거라고, 한 달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번을 할 거를 하루 저녁에 다 쏟아보면, 그러면 미천이 떨어져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껴야지.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아낍니까? 말을 천천히 하라고. 그거를 메토막으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따발총 쏘듯이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면 아꼈다가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거 매주일 그렇게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맨 처음에 담임 목사 가가지고는 재직회 하는 것도 겁이 나요. 재직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참석했는지 수를 센다. 다 종이에 써가지고 나왔죠. 인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개회선언,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선언 이렇게 하죠. 떠듬떠듬 하면서 가하시면 예하는 건지 예하시면 가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참 웃기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엔 점점 잘하게 되죠. 다른 교회 가서도, 다른 교회, 분교가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임시 당회장도 하고 그러면은 막 싸우는 사람들, 막 오죽하면 그 다른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데려왔겠어요. 그런데 가서 또 그 싸우는 분들 또 같이 잘 이렇게 해서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런 거는 세월이 많이 가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거는 세월이 가니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 인생 속에, 제 마음 속에 만들어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들이 좀 생겨나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지, 나도 그런 기쁨을 느끼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런 게 있나?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 2부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심으로 인해서 여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받으면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용서할 수 있더라고.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 사람 상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셨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찾아가서 화해했어요. 먼저 사과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전에는 이 세상 다 움켜쥐고 나 혼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치 있는 게 뭔가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특세가 끝나고 저는 일산에 갔다 왔습니다. 일산에 갔던 이유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좀 이른 연세에 별세하셨어요. 거기 빈소가 이제 차려져 있어서 갔다 오면서 세상은 참 바쁘다. 살아있는 이는 살아있는 이대로 바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시면 그 가족들은 또 예절을 다해서 장례식을 하느라고 또 분주하구나.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은 조화들이 쭉 늘어서 있고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장례가 끝나면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기억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몇 달 전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방에 어디서 장례를 했거든요. 그 장례식에 갔다 온 분들한테 그날 장례식이 이러저러 했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어요. 뭐 누가 어떤 순서를 맡아서 뭘 맡으셨고 설교 누가 했고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장례식이 화려하게 많은 조문객들이 오신 가운데 잘 엄수됐구나.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 무덤을 매년 찾아갈 것도 아니고 아마 한두 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저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그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나 그 목사님이 좀 더 사셨으면 하겠지만 그것도 다 나중에는 잊혀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대단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날마다 언론에 얼굴을 들이밀고 큰 소리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지만 다 이제 별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질없는 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여기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도와주고 인도자가 돼주고 세워주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겨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얼마나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좀 하늘나라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조직과 제도는 번듯하게 떡 있지만 그래서 뭔가 계속 되는 것 같긴 같지만 이런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긴 지가 오랜 교회라면 그건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좀 도전과 자극을 받고 또 우리 영락교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았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부질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런 설교가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생의 설교였어요. 영생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땅에서 움켜쥔 게, 밭되기 가지고 있는 게 그거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영생을 누릴 사람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은총, 거기서 받는 그 은혜, 그게 모든 은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콱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곧 끝날 짧은 인생인데 막 자존심 세우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저 깍쟁이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연약한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다 풀으시고, 그죠? 여기서 편안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쌓여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20년 전에는 참 팍팍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많이 달라지게 하셨구나. 베푸는 게 기쁘다는 것도 알게 하셨고, 내가 기도의 맛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내가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 참 감사해. 이렇게 하면 그 뒤안길에 열매가 쭉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쭉 걸어가고 끝냈을 때 남겨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발자국이 지나간 곳에 남겨져야 될 게 참 역겨운 쓰레기 같은 것들만 남겨놓는다면 참 너무 부끄럽겠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간 거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열매처럼 쭉 맺혀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음으로써 되는 거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나니 세상을 사는 태도가 완전히 변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밭을 팔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나서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곧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였으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주여, 저희 개개인에게도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8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몇 가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상반기 마지막 수요 2부 기도에 출석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